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노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노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가 살던 시대는 노아에 대한 평가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부패한 세상이었어요. 그 앞에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것이 그 시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 악한 세상, 부패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 어둠이 가득한 세상, 너무나 한탄스럽고 근심스러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부패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직 악할 뿐이었는데, 유독 노아만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 중에서 그냥 나은 사람이 아니라 노아는 시대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완전한 사람이요, 의인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평가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거기에 밀려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만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적이 거룩함에 있어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노아처럼 의로운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다 그런데 뭐 나만 자꾸 난 이렇게만 살으려고 그러냐고, 우리에게 너무 부담 주지 말라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혈육이 있는 모든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이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유하게 존재하게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수도 있는 모든 권한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창조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세상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이 세상을, 이 땅을 멸하리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는 모두가 다 멸하지만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베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게 하는데 그 크기와 넓이, 높이, 그리고 재료,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전혀 이런 홍수로 이 땅이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짓게 됩니다.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을지, 저 영감이 완전히 노망이 들었다고 아마 사람들에게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 산 꼭대기에 이런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노아가 만들고 그것을 준행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의 비난과 또 자기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거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더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 뜻이 이겁니다, 내 요구가 이겁니다, 내 소원이 이겁니다,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이거 이루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듣지 않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경청이 필요하고 공감적 경청이 필요해요.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겁니다. 상대방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잘 듣기만 해도 얼마나 많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잘 안 듣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듣고 있으면서도 그 말의 내용이 뭔지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저 말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대답해야 될지, 내
할 말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소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지, 내 마음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내 생각인지 악한 사단의 거짓말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지, 그 말씀이 성경적 가치관에 맞는 것인지,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의 말씀과 일치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의 뜻을 잘 알아서 순종해 나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의 사람들을 다 멸하겠다, 너와 내 가족들을 내가 구원할 텐데 이런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마디도 왜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노아의 기도였습니다. 노아는 자기 사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명하신 대로 순종한 것이죠. 준행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내 형편과 사정을 알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내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받으셨어요. 몰라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내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질 때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거죠.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또 하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시간 한번 들으려고 해보세요.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 중에는 내 욕심이 많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기 어렵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 크기에 너무 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준행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노아에게 이렇게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마음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 드릴 때에도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마음에 갈등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준행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